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선교 40년이 지난 70이 넘은 나이에 신비한 체험을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왜 간증을 해야 하는 거 하니, 앞으로 이 간증을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 간증을 먼저 두 번째 순서로 말씀을 드려야 저를 우리 구독자님이나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근래에 있었던 체험을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92편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노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멈추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10대 후반에 교회에 출석한 지 불과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이미 신비한 체험과 그 후 지병이 발병함으로써 삼각산 특별 기도원에 기어 올라가다시피 해서 거기에서 신유 체험을 비롯해서 성령 세례와 방언, 환상과 유체 이탈, 이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라는 소원까지 나 자신의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체험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현재까지 걸어온 사람입니다. 어느 분이나 다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체험이 없이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체적으로는 미련한 택자들에게는 저같이 하나님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들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체험은 다 다르겠지만은
저도 이미 이 신비한 체험, 뭐 이런 것은 10대 후반에 이미 다 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간증은 70이 넘는 이 나이에 하나님이 신비한 체험을 다시 주셔서 다시 세우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참 늙은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광야학교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도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비한 체험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2025년 봄쯤 되었던 것 같아요. 함께 동역하는 이미 우리 함께 동행한 목사님은 2006년도에 함께 외국에 다녀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가나 지역을 지명을 안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외국이라고만 제가 선교지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2006년도에 함께 다녀왔던 적이 있는 현재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과 선교차 외국으로 향했습니다. 2025년 봄쯤입니다. 근데 도착해서 짐을 다 정리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후에 또 이것이 신학적 관점에서나 성경적 관점에서도 해설을 해드려야 되죠. 왜냐하면 내 개인적 사적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과정을 좀 말씀드립니다. 도착해서 짐 정리를 다 하고 그 여행 가방을 그 집 옆에다 한쪽에다 놓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완전히 비어 있는 가방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여행 가방을 보니까 비어 있던 가방에 그 굵은 소세지가 있죠. 굵은 소세지가 3분의 1 토막 정도 해가지고 표식 없는 그 소세지 봉지에 뭐 표시는 없어요. 뭐 외국 거다, 국내 거다 아무것도 없는 맑은 비닐봉지에 그 소시지가 3분의 1 담아져 있었고 또 접혀져 있었어요. 약간 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도 놀랐습니다. 이게 왜 소시지가 여기 갑자기 와 있나. 그래가지고 그걸 집어 들었어요. 그 당시는 이게 아마 어디 썩은 소시지가 왔나?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죠. 어디 무슨 쥐가 물어다 놓은 건지, 고양이가 갖다 놓은 건지. 근데 거기는 쥐, 고양이 들어올 틈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새로 만든 아파트일 뿐만 아니라, 열려져 있는 틈 공간도 없었고, 그걸 집어들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게 왜 여기 와 있나? 냄새를 맡아보니까 냄새는 안 나는데 이게 분명히 썩은 거라고 생각이 됐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전혀 썩은 거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한 동료 목사님을 내가 불렀어요. 이거 좀 보라고. 이렇게 들고, 내가 이렇게 들고, 불러서 나와서 보셨습니다. 또 그 집 식구 중 한 분이 주방에서, 저쪽 주방에서 또 일을 하고 있어 불렀어요. 이게 뭐냐고. 그때 보고 자기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고 바로 어젯밤에 물건을 싸들고 왔던 그 아이스박스가 있는데 일단 거기다 이렇게 비어있는 아이스박스에다 놨습니다. 놓고 생각하니까 그 집이 딸이 또 있는데 얘가 또 이걸 어디서 주워다 여기다 넣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불렀어요. 야, 딸아, 일로 와봐. 조금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얘가 이런 걸 여기다 갖다 놨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좀 그럴 때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은 톤을 듣고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이제 나오는데 제가 그걸 보여주려고 그 소세지를 다시 집으려고 바로 옆이니까 집으려고 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 걔는 못 보여줬죠. 그런데 함께 동행하여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과 또 그쪽에 그 동역자입니다. 사역 동역자인데 봤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계신 동역자 목사님 보신 거 확실합니까? 네. 크게 대답하세요. 네. 스피커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계신 동역하신 분이 지금 대답을 하셨어요. 확실히 그렇다고. 왜냐하면 간증이라는 게 제가 그동안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면요. 그냥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장해서 자꾸 자기를 더 어떤 그 우월감을 가지고 하는 간증들이 많아서 실제 성경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좀 허황된 간증들을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합니다. 없어졌습니다, 그게. 저도 의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조금 정신에 혼동이 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착시 현상을 일으킨 건가? 라고 생각도 했지만, 근데 나 혼자만 보고 그랬으면 그게 착시 현상이 되겠지만은, 이거는 착시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함께 동역한 목사님도 보시고, 내가 재차 물어봤어요. 혹시 헛것을 본 거 아니냐고. 근데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예. 자,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기분이 나빴던 것이 바로 회복이 되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표이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저와 동행해 주시는 천사의 영의 역사였던 것을 즉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이 확 달라지면서 내 평생에 초기에 10대 후반에 여러 체험을 신비적인 유체 이탈도 해보고 그건 꿈도 아니고 그냥 기도원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일어났던 일, 그거 다 신비스러웠던 일이었죠. 실제 환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유체 이탈이 돼가지고 그 십자가 밑에서 내 머리 위로 그 흘러내리는 피가 내 머리 위로 흘러내렸던 그런 실제 유체 이탈을 통해서 그와 같은 체험도 있었습니다만은 70이 넘은 이 나이에 이런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혼동이 됐었지만 바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날 어느 아주 고유의 귀한 산 근처에서 세미나 장소가 잡혀서 그 민박집에서 이제 또 잠을 자는데 잠들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건지 내 스스로 한 건지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정표를 보여주시려면 그 당시 나는 그것이 썩은 소세지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별로 그 부분엔 기분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정표를 보여주시려면 이왕이면 깨끗한 것으로 좀 상징성 있는 것으로 보여주셔야지. 그 썩은 소세지 별로 기분이 안 좋은데요. 그냥 투덜거렸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침대에서. 그런데 이제 새벽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제가 그날 신고 있던 그 쓰레빠가 하얀 슬리퍼였어요. 아주 하얀 슬리퍼였는데 일어나서 쓰레빠를 바로 가지런히 벗어났었는데 쓰레빠를 신으려고 하는데 한 짝이 안 신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질 않아, 한쪽이. 자다가 그거 찾으려고 할 수도 없고 옆에 없으니까 그냥 한쪽만 신고 다녀와서 잠을 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슬리퍼가 일부러 옮겨놓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위치에 가 있었어요. 가방 하나를 넘어서 그 탁자 테이블 다리 밑으로 가서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날 잠들기 전에 그냥 생각 없이 투덜거림에 대한 하나님이 그 응답을 또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다시 또 확증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그거 보라고 했으면 더 좋은데 또 그것도 좀 별로 그래서 그저 말았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세 번째 사건은 제가 돌아오는 날 비행기 시간을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하려는데 시간을 착각해서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함께 간 동역자 목사님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편도값을 제가 지불하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기분이 안 좋죠. 또 돈을 쓰게 되니까 자기 목숨 자기가 내겠다고 그렇게
바로 요 앞에 좀 앉아 계셔요. 그렇게 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날 이제 별로 기분도, 그저 껄쩍한 마음으로 숙소로 들어와서 각자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게 이제 또 아침 비행기니까 또 좀 일찍 잠에서 깨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아직 좀 있어서 누운 채로 그저 기도를 하다가 또, 마음은 좀 좀 제때 가지 못했으니까 좀 유쾌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다가 저는 10대 후반에 그냥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뭐 안수기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 저는 내가 지금 혓바닥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야, 이거 내가 예수 믿다 미쳤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좀 미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방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기도하다가 별로 시간은 더 있고 할 말이 없으면 그땐 방언으로 기도하죠. 거의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 중에 이제는 일어나서 벽에 기대어서 계속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어나서 벽에 기대서 앉았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데 갑자기 그때 무엇인가 포근한 어떤 존재가 나를 안아주는 듯한 강한 그 강렬함의 느낌이 임했습니다. 너무 강렬해서 그 포근함이 너무 황홀할 만큼 저를 꽉 감싸 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오냐 하면, 그곳이 선교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정도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보안상 생략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이라면 내가 잘못돼서 어떤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이 평안을 유지하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평안이란 말로 형용해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던 중 또 갑자기 그러던 중에 내 영이 어디로, 내 영혼이 확 가더라고요. 어디로 가냐 하면 창세기 14장 18절 19절로 가서 거기에서 구약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눈으로 보여요. 그 장면이 보이면서 내 귀에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대주제이시니라. 그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장면이 바뀌면서 신약으로 다시 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답을 하는 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로 가서 당시의 환상으로 보이는 듯한, 그러면서 음성으로 귀에 너무 쨍쨍하게 들렸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 그대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그 장면과 함께 그 음성이 저에게 또렷하게 보았고 들려주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육전도사, 어느 날 25살에 교육전도사 할 때 담임 목사님의, 당회장 목사님에게 그 순수하고 어릴 때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신학교도 다니고 하다가 목사님이 저러면은 나도 목사 되려고 했는데 목사 안 되겠다. 그리고 교회 사표냈고 또 이제 방학 중이니까 이제 방학이 끝나면 신학교도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튀어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데 그 3일 후에 잠을 자는데 여러 가지가, 그때도 제가 하나님한테 매맞아서 그때 제가 한쪽 귀가 완전히 안 들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간증을 드리겠고, 꿈에 제가 어느 양로원 같은 데 가서 노인네들 거기 있는 분들을 막 손으로 터치를 하고 하다가 이거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빨리 마치고 도망가야지. 그리고 돌아서서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 뒤에서 막 소리가 들려요. 전도사님 완전 그 자리에서 아픈 게 없어졌어요. 막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제가 시골에서 쟁기를 잡고 그 일도 제가 밭은 안 갈아봤고 논을 갈아본 적이 있어요. 소 쟁기질을. 그 밭을 갈더라고, 그날은. 밭을 갈면서 앞에 막 밭이 갈리면서 쟁기를 제가 고삐를 붙들고 나가는데 자꾸 내가 뒤를 돌아다 보더라고요. 꿈에. 그 순간에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내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느냐 하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서 내가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죠. 그 소리가 들리면서 내가 지금 뒤를 돌아보는 거구나. 그러면서 꿈속에서 울다가 흐느끼는 소리에 제가 꿈에서 깨어나서 다시 돌아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지만 그것이 귀에 쩌렁하게 들렸던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장면에서 그렇게 귀에 환상과 함께 꿈도 아니고 들리면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거의 됐고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와서 하면서 일어나는데 또 마침 건너방에서 주무시던 그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도 일어나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순간 내가 지금 이런 환상도 보고 음성을 들어서 너무 지금 좋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1시간 동안인가 기도를 하는 중에 또 어떤 기쁨으로 어떤 기도를 막 지금 하고 나왔다라고 이렇게 마주치면서 대화가 됐는데 비행기 값을 더 낸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면서 아주 기쁨으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5번째는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제 책상 의자에 앉아서 묵상도 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또 환상으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거기 보이시는 이 그림이 환상으로 그려지면서 제가 바로 볼펜으로 스케치를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해놓고 나서 이걸 잘 그려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 뒤에 이게 내가 그냥 본 그림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찾아보니까 이미 옛날에 어느 분이 그려놨던 성막에 대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는 그 성막 그림도 또한 찾아서 해놓긴 했습니다만은 동일한 그래서 이후 이 그림을 가지고 말씀 중에 종종 활용하며 그 체험을 통해서 주신 그리스도 안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 주님이 계신 낙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 성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교회 밖, 성막 방마당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림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사건을 저에게 이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상징과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와 매우 특별한 사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좀 그냥 내가 한번 본 간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아쉽고 그래서 조금 깊이 오늘 간증을 하기 위해서 뭐 신학적 관점이나 또 성경적 관점에서 조금 생각하면서 이제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선교지에서 예상치 못한 물건, 소세지가 출현하고 사라졌다. 또 두 번째 하얀 슬리퍼 한 짝이 사라졌다가 비정상적인 위치에 내가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지 스스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서 발견이 되고 사라졌다. 사라진 건 아니지. 마치 기드온의 양털 표징과 유사한 내용과 같이 그런 일이 있었다. 또 비행기를 놓쳤지만 그 안에서 영적 평안과 기쁨의 임재 경험이 일어났다. 또 기도 중에 직접 말씀으로 들려온 음성과 환상의 체험, 또 이후에 그림으로 표현되어져서 이렇게 만들었고 지속적 설교 주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물리적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임재와 인도, 표징의 메시지를 보여주신 이런 일련의 영적 과정이었다. 신학적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소시지 사건을 좀 생각해 봅니다. 상한 줄 알았는데 상한 것이 하나 썼다. 그리고 사라졌다. 어차피 이 소시지는 그냥 놔두면 썩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썩지 않았다라는 거. 의식적으로 이게 어서 쥐가 물어다 놓은 건가 하는 때문에 상하지 않았나. 냄새도 맡아봤지만 사실은 냄새는 안 났는데 의식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상한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전혀 상하지 않았다. 근데 결국은 얘는 그냥 두면 상하게 돼 있고 썩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찾으면서 깨달아졌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이죠. 당시 우리는 그것을 상한 소시지로 나는 인식을 했지만 후에 냄새도 없었고 썩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썩지 않는 양식, 즉 하늘의 표징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실제로 보여주시는 물질을 실제로 보여준 물질 어디서 왔을까 이게? 쥐가 물어다 놓을 수도 없고 거긴 고양이도 없고 그쪽의 아파트들은 구멍이라는 게 없어요. 못도 박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그 실제 소시지가 왔다가 없어졌습니다. 신비하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믿음을 더 저에게 가중시켜주기 위해서 실제 있을 수 없는 일을 물질로도 역사하셨다. 이것을 영으로 해석하라는, 영으로 깨달으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곧 영적 분별의 시작을 이제부터는 상징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리퍼 사건은 사실 그 흰색은 정결이잖아요. 그죠? 정결과 회복의 표징으로 하얀 슬리퍼 사건이 일어났구나. 또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의미도 있었어요. 포함이 됩니다. 이 일은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표적이었습니다. 하얀색은 정결과 순결, 또 탁자 아래 낮은 자리에 가서 엎어진 스레바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깨끗한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앞선 소시지 사건에서 투덜거렸던 기도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교훈과 응답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비행기를 놓친 일, 이것은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저는 깜빡 착각을 해서 비행기 시간을 착각을 해서 놓쳤지만은 저는 제가 짜놓은 비행 계획 일정을 망쳤지만은 그 안에서 아주 깜짝같이 제가 그건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는 일이 아니죠.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 가서 비행기 시간을 착각한다는 것이 이건 엄청난 일이죠, 사실. 전혀 깜빡 그냥 아주 감쪽같이 제가 착각을 했다는 사실에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비행기를 놓친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멈춤의 시간 속에 넣으셔서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의도된 섭리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네 번째, 포근한 임재와 말씀의 음성, 이건 또한 그런 부음의 확증으로 나타내 주셨죠. 기도 중 느낀 포근한 품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로 임해 주신 체험이었던 겁니다. 또 동시에 들려온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내가 아니요 창세기로 가서도 그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의 주권자임을 직접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정말 신비스러운 체험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앞으로도 진행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로 조명을 받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사역의 권세와 천국의 열쇠의 위탁을 내면에 새기신 사건이다. 이 환상과 그림, 성소 신학의 계시, 귀국 후에 보여주신 환상, 지성소, 그리스도 안과 성도,
에베소서 1장에 그랬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와 같은 현상을 바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방마당까지 우리가 예전에는 방마당에 있다가 성도가 됐고 그 다음 단계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그 성소의 구조의 완성, 곧 그리스도 안으로라는 중심신앙의 회복을 의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 방향을 다시 지시해 주시는 주제, 계시적 조명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는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의 교훈, 회복, 위로, 사명, 위탁이라는 영적 순환 구조를 따라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객관적 신학적 분별로 표현을 한다면 이 체험은 사적 계시에 해당하긴 합니다. 사적 계시에 해당하지만 성경의 계시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고 사적 계시이긴 하지만 성경의 계시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새롭게 확증하는 조명적 체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계시받았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방 신들린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무당이나 점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채 딸랑딸랑 흔들고 딸랑딸랑 흔들고 계시가 온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계시로 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이미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을 계시적 조명으로 신학적 용어로 우리가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계시가 비하가 됩니다. 아무나 계시가 임한 걸로 생각을 이게 신학적 체계가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 걸 보고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은 메시지를 위한 수단이지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말씀과 순종 그리고 이후 사역에 맺힐 기름 부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우리의 선교 사역이 단순한 사역이 아닌 하늘의 지시를 따라가는 사역임을 확증하는 표징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해석으로 이것을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미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들려주신 거예요. 새로운 나의 사적 계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성은 우리에게 주신 사건 전체의 해석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 주셨더라. 이것을 우리가 말씀과 또 신학 속에서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만 받은 무슨 능력이라고 이렇게 우월감을 갖게 되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상의 사소한 물건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광야에서 지성소적 신앙과 사역이라는 주제 아래로 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마무리 고백으로서 이 표적들은 저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동행하심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일은 단순한 기이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 곧 현대판 표적으로서 저의 사역에 그리고 우리의 사역에 길을 굳게 하신 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감히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이 또 더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선교지에서도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교육을 받아서 간부가 된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그런데 계속 복음을 거부하던 사람인데 이후에 그가 들을 때마다 변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급속도로 이 체험 이후에는 이 사람이 변화돼서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무언가가 강타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느낍니다. 또 그쪽에서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도 있고 또 그쪽에서는 이미 광야학교를 진행하고 이제 갈 때마다 말씀으로 훈련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 때문에 예배마저도 이제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왔는데 한 번씩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변화가 되고 더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건이 벗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제부터 저희 선교와 광야학교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이제 회원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동일한 기름 부음이 함께 말씀을 들어 나갈 때에는 일어나게 되어서 함께 동역에 참여하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과도 깊이 연관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목회자로 또 사역자로 다들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말씀 앞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질 때에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면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영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그런 체험을 다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그동안도 열심히 기쁨으로 했겠지만, 기쁨으로 일들 하셨겠지만, 이제 함께 하실 때에 수건이 가리워지고 말씀이 열리고 하늘의 영계의 세계가 열려서 이전보다 더 기쁨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저의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제가 드린 이 간증에 대해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각자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일은 제 인생의 70이 넘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며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마지막 불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믿어 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사명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존재하게 하실 거니까 존재하게 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음성과 환상을 통해 지성소적 사명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는 내가 아닌 내가 행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대) 후반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 가지 각종 체험을 해서 이 길을 걸어오게 하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제게 부리시는 영을 붙여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을 갖다 주시고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이 소세지가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 지식으로는, 물리적 설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보이는 표징보다 더 귀한 것은 그분 안에 담긴 주님의 마음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일상의 작은 일 속에서도 하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성소되어 주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도 동일한 마음과 기쁨으로 남은 세월을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